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의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에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여러 표징들, 기적들을 행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의 핵심인 하느님 나라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하나시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의심으로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까지도 아마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마귀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그 마귀들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다는 것을 내가 알려주는 것은 이런 마귀들을 극복하는 나의 이 권능의 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고 힘든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이고 일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가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온전히 믿고 의탁하며 절대 선의 편에 서야지 악의 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주신 말씀은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분이셨듯이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7장 20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저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제 안에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시고 또 저를 사랑하셨듯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흩어진 민족들을 한데 모으시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세상을 떠나시면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사명으로 알려주셨는지 그 절절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권력을 얻기 위해 투쟁하는 많은 그런 갈라지고 분열된 국가들 중 하나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흩어진 백성을 통합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평화를 베풀어 주시기를 희망하십니다. 그러나 하늘의 표징 자체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복음에서처럼 아무리 예수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셔도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권력과 탐욕이 아닌 자유와 새로운 삶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다른 세상의 임금 그리고 군주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악의 세력보다 위대하고 따라서 우리는 이 악의 세력이 이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세력보다 위대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마주치는 많은 어려움들, 특히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기를 희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어둡고 지혜가 없는 이 사람들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나의 편에 설 것이냐를 항상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악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악마를 멸망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은 절대 과장도 아니며 그 속에 다른 숨어있는 뜻도 없이 명확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행해지는 전쟁, 즉 영적 전쟁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이제 우리가 그러나 그 전쟁에 승리를 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악의 기만과 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마음과 느낌 그리고 성령의 은총과 현존을 끊임없이 체험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있는지 반성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예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럴 거야 하며 모든 게 다 잘 되어가고 있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아유 설마 악마가 나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나에게 와서 유혹을 하며 악으로 끌고 가겠는가? 내가 이처럼 잘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 살겠지 하며 스스로 영적 경계심을 놓고 있는지 성찰해 달라고 주문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안전을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 스스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지키지 않으면 아마 이 우리의 힘보다 더 강한 악령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교황님께서는 그래서 3가지 기준을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를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악마와 싸우시는 분이고 악마를 극복해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이 악령을 퇴치해 주시는 그러한 진리의 하느님이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스르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의 편과 그리고 악마의 편 중간에 어떤 것도 있지 않다. 그러니 확실히 마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악마는 빈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마가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악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영원히 쫓겨나지 않으며 시시탐탐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유일하게 악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 마지막 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사심판을 받을 때 그리고 세상의 공심판이 올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교황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고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과 우리 내면에 이렇게 너무나도 명백한 마음의 경직성, 이 완고함은 여전히 큰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수많은 은총을 우리가 체험하면서도 하느님께 감사드릴 게 없다. 도대체 하느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은총을 주셨다는 말이냐 하며 내 마음의 이 완고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들은 바로 오늘 복음에서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진리, 즉 세상의 선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그리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이 가치가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도 왜 우리는 선을 선택하지 않고 왜 정의와 평화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꼭 내가 해야 되나? 나 말고 더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좀 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 마음의 유약함과 경직함을 통해 우리는 항상 변명만 하고 선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인 경고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만일 내면이 공허하다면, 또 허무하다면 분명히 그것은 무엇을 채우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하다면 분명히 무슨 가치 있는 일을 통해서,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 이 우울함을 극복하라는 우리 영혼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택해서 선을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평화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든 또 정신적으로든 충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과 싸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청하면서 선을 택하고 악에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진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영성생활에서 진보가 아니면 퇴보이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가운데는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선을 선택했느냐, 악을 선택했느냐, 이거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을 선택하지 않고 방임하고 방조하는 것 자체도 악을 능동적으로 선택한 것과 별반 다름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알아보고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은 이미 우리 안에 그것을 알아보는 양심이 있으니 우리 양심이 허락하는 이 선한 삶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내 마음의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고 선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중단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일인 줄 알면서도 또 이렇게 하면 하느님이 기뻐하실 줄 알면서도 우리의 게으름, 무지, 그리고 우리의 너무도 빈약한 그러한 사랑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더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어정쩡한 신앙인으로서 살기보다는 확실히 주님 편에 서고 확실히 선을 선택하고 확실히 마귀를 포기하고 끊어버리겠다는 우리 마음의 결심을 통해 하느님 편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귀를 쫓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진정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 용기를 다시 한번 하느님께 청하며 선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계속 이어나가며 정진하도록 합시다.